오늘 저녁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 한 꼬마 아이가 설교를 듣다가 무서워서 울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지옥의 무서움이 아니라 지옥 가운데에서도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USA 뉴스지에서 지옥을 믿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 미국에 계신 분들의 46%가 나는 지옥을 믿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찾게 되길 바라는데요. 약 200년 전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지옥이라는 주제로 쓰여진 책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에 대한 관념 그리고 지옥에 대한 정의들을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지옥의 광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은 감옥 한가운데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두 눈은 석탄처럼 타오르고 귀에서는 화염이 나옵니다. 두 눈이 석탄처럼 막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지옥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호흡이 곤란합니다. 때로는 숨을 쉴 때만 입으로 막 불이 나옵니다. 지옥에 가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주전자에서 물 끓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물 끓는 소리입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소년의 혈관에서 피가 끓는 소리입니다. 뇌는 아이들 좋아하는 마시멜로처럼 녹으면서 하얀 거품을 내고 있습니다. 약 2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옥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하죠?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이런 지옥 간다. 그래서 너 이렇게 뇌가 마시멜로처럼 막 녹는다. 그러면 안 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학교 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사실 오늘날에도 많이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무신론자고요.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였고요. 평생을 기독교를 조롱하며 비난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잉거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이분이 그 영어식 표현으로 PK, Pastor's Kids였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잉거솔도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지옥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너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성경 열심히 안 읽으면 너 지옥 간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습관처럼 이 잉거솔을 앉혀놓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잉거솔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어릴 적부터 보던 성경책을 던지고 하나님이 그런 지옥 만들고 아버지 이야기처럼 그렇게 고문하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런 신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교회를 저주하며 조롱하며 무신론자의 대표로 살아갔습니다. 지옥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중요한 대전제 속에서 이 지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에 대한 개념이, 그 관념이 함께 공존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하는데요.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에서도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지옥에 대한 성서적인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 불멸설이고요. 두 번째는 천년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영혼 불멸과 천년기의 관점에서 성서적인 지옥의 정의를 좀 다시 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영혼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영혼 불멸설의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었고요. 사단이 하와에게 한 거짓말이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영혼 불멸설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범죄하는 영혼은 저거 먹으면, 저 선악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몸은 죽지만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구천을 떠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 불멸설은 헬라 사상과 바벨론과 이집트, 헬라 플러스 바벨론 플러스 이집트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혼합한 이름도 어렵습니다. 오르페우스와 엘레우시우스의 신비 종교의 영향을 받은 다음 사람은 알죠?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서 이렇게 막 여러 사상들이 섞여서 플라톤을 거쳐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날 영혼 불멸설의 기초가 이렇게 자리 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영화, 드라마, 그리고 소설을 보면 죄다 영혼 불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영혼이 아주 이렇게 막 귀엽게 튀어나오죠. 예전에는 영혼 하면, 귀신 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귀신 이야기하면 전설의 고향 해갖고 소복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머리 풀어 헤치고 막 무섭게 이렇게 막 드라큘라 막 이런 분들이 무섭게 나왔는데, 요새는 귀신들이 왜 이렇게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아이들이 귀신들을 참 좋아합니다. 영혼불멸설이 점점 더 진화해서 아이들에게도 정말 친근하게, 아이들이 보는 디즈니에서 만든 대부분의 많은 문화, 이런 어린이 만화들이 이런 영혼불멸 사상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교 사상들이 혼합돼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영혼불멸 사상의 영향으로 악인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는다는 지옥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지옥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이런 영혼불멸 사상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사단은 죽지 않는다. 악인들이 영원히 살아서 구천을 떠돌다가 나쁜 악인들은 지옥불에 영원히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서 불멸하면서 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지옥의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영혼불멸설과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기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천년기의 시작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년기의 시작은 재림입니다. 내일 주제가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내일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재림의 때에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다음과 같은 분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우리의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구원받은 의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어떤 무리가 있겠습니까? 악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재림의 기별은 양면성을 가진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 그 기별은, 재림은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생명의 날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슬픈 날인 것입니다. 이때
인류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 중에 역사상 죽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의인들만, 악인들은 이때 부활하지 않습니다. 의인들만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의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어떤 자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의인들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두 무리들이 있습니다. 의인의 무리가 있고요, 악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의인의 무리는 공중으로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의하면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의인들은 하늘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이 내려올 때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이렇게 들림을 올려서 공중에서 맞이하고 하늘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년을 보내고요. 이때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악인들이 있겠죠?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의인, 부활한 의인들,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죽어 있었던 악인들은 여전히 죽어 있고요. 살아 있었던 악인들은 죽게 되어서 이제 죽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 후로 천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걸 가리켜서 천년기라고 하는데요. 이 천년이 시작될 때에 사탄이 임봉됩니다. 계시록 20장에 의하면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서 잠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봉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잠깐 놓입니다. 그럼 이 천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사탄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사탄의 직업이 뭡니까? 사탄이 무엇 하는 분입니까? 어제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맞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배우셨습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이고 꾀는 자입니다. 우리를 꿰어서 악인 되게 하는 일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들은 다 하늘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사단이 실직합니다.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사단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 상태, 그 상황이 무저갱의 상태고 천년 동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다 하늘로 올려져서 무엇합니까?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합니다.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이 심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요. 곧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3번 놀랍니다. 뭐 때문에 3가지 이유에서 놀랍니까?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놀라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에서 눈을 떴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랍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놀라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신 겁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네요. 저분은 구원 받을 것 같았는데 없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 살펴봤는데 저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 3가지 놀라움에 대한 답을 얻는 기간이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심판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답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얻어지는 기간이 이 천년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과 더불어 이 심판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록책을, 생명책을 열어서 그 모든 이유를 우리에게 공의롭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책을, 그 생명책을, 그 기록을 직접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천년기의 시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년기가 시작되고요. 그때 첫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때 악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사탄이 임봉되고 의인들이 하늘에서 심판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 천년 동안의 공허한 이 땅의 공허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혼돈과 공허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빛이 없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아직 진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완전한 끝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기의 끝에 진정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년이 찹니다. 천년기가 맞춰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탄이 그 옥에서 놓입니다. 사탄이 옥에서 놓이면은 사탄이 사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사탄이 다시 한번 꿰일 수 있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악인들이 다 부활해야 합니다. 둘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 함은 악인들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의인이었습니다. 의인들은 다 천년기가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의인들은 다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 악인들은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이 있은 후에 이제 두 번째 부활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첫 번째 부활로 나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두 번째 부활이 있을 때에 천년기가 놓일 때 있게 될 일은 이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과 온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의인들을 다 끌어올리신 다음에 하늘로 가셔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예수님과 의인들과 천사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다시 같이 옵니까? 내가 보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 성경 구절을 물론 그 전에도 봤는데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되게 아주 감명 깊게 봤던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1998년도입니다. 1998년도 하면 제 나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시죠? 그때 아주 유명했던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혹시 타이타닉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삼육대학교에서 야외에서 큰 스크린을 놓고 최초로 그 영화를 밤에 상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과 여러 목사님들이 말세다. 삼육대학교에서 영화를 상영한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같은 신학생들과 저도 같이 그 타이타닉을 봤는데 그때 그 마지막에 이 배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명장면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이올린을 키기도 하고 한 신부님이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신부님이셨습니다. 신부님이 성경절을 읽습니다. 그 성경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구절이 너무 감명 깊어서 그 뒤로 이 구절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고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되는 구절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하늘 예루살렘 성의 천도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이제는 도말되는 성경의 하이라이트, 정말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게 이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오는 건 참 좋은데 바다는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좀 수영도 할 수 있고 좀 바다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근데 성경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그 유리 바닷가가 있다라고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 후에 기회가 있어서 저기 앤드루스에 가서 저기 리서치 페이퍼를 쓸 일이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궁금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고 페이퍼를 썼는데 결론이 이것입니다. 바다가 왜 없어야 했을까? 바다는 분명히 있습니다. 유리 바닷가 분명히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요한은 받모섬에 있었죠. 그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와 모두는 다 메인랜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토로부터 이 요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다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요한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이별, 분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죄로 인하여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만들어낸 것은 separation, 곧 분리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분리가, 우리의 가족들과의 죽음으로 인한 분리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 중에 여러 말씀이 다 좋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후에는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다시는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딱 붙어서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예루살렘 성이 천도합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첫 번째 재림과 더불어 의인들이 부활하고 악인들이 죽게 되고 사단이 감금된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의 천도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더불어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의인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그때에 악인들이 모두 부활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있었던 모든 악인들이 히틀러도 부활할 것이고 나쁜 사람들 많이 있죠. 다들 부활할 것입니다. 다들 부활해서 이 사탄과 더불어서 이제 연합합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천년이 차고에 사탄이 옥에서 놓입니다. 땅의 사방의 백성들, 이때 부활한 그 악인들을 이야기하죠. 그 악인들과 더불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다들 모아서 이 사탄은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초지일관합니다.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하고 속이고 꿰어서 싸움 붙인답니다. 사탄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마지막까지 하는 일이 싸움 붙이는 일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우리가 싸움이 붙으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싸움을 붙이는데 그 싸움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바다 모래처럼 많습니다. 역사상 있었던 모든 악인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곡과 마곡은 성경에서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이미지인데 상징적인 의미로 곡과 마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 성을 보면서 저 성 우리가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성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총 악인들의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 성경 구절들 중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벽이 유리처럼 투명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예루살렘 성이 꼭 투명하지 않더라도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인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 너머로 보이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하여 총 공격을
감행합니다. 사탄이 사령관이고요. 그리고 역사상 위대했던 악인들이 아마 뭐 중대장쯤 될 것이고 대대장도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사단의 지휘 아래 모입니다. 바다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악인들입니다. 이때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에워쌀 때에, 두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소멸됩니다. 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의 정의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땅 어디 깊숙한 곳에서 부글부글 끓는 지옥이 있는 것이, 지옥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이 땅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천년기의 마지막 끝에 소멸되는 그 악인들을 불살라 마지막으로 소멸하여 없애는 그 불이 곧 지옥불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죽은 친구나 가족들도 지하세계에서 막 피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 그 뇌가 마시멜로처럼 막 그 녹아져 내려가면서 이렇게 눈에서 막 화염이 나는 그런 지옥불에 지금 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마지막으로 불사르기 전까지, 그 지옥불이 있기까지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조나단 에어조지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1741년도에 분노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지옥 구덩이에 당신들을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시켜서, 사탄을 시켜서 그 지옥불에 이렇게 삼지창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죽지도 못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슷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안 합니다. 그 논두렁에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그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그 불을 피고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저기 메뚜기를 좀 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었다가 되면 메뚜기가 막 펄떡펄떡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타서 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서 CPR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그 메뚜기를 죽지도 못하고 고문하는 것을 저도 참 나쁜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회개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옥의 개념입니다. 지옥불에 그냥 이렇게 다 죽지도 못하게, 그냥 차라리 죽고 그냥 소멸하면 얼마나 그냥 깔끔하고 낫습니다. 죽지도 못하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부글부글 끓으면서 고통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죽지도 못하게. 제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하나님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그런 분이라면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 사회에 퍼져 있는 지옥에 대한 진리는, 이것은 분명히 왜곡된, 꾀이는 자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강변하기 위하여 사탄에 의하여 꾀임받은 왜곡되어진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옥은 마지막 불에 모든 악인들이 소멸되는 것, 그것이 곧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 불로 소멸하여지는 그런 지옥이 있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정말 무섭게 썼는데, 마시멜로처럼 이렇게 뇌가 녹아지는 그런 지옥,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그런 지옥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그 지하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죽지도 못하고 그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겠습니까? 내 가족들이,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친구들이 지옥불에서 이 지하에서, 천국 지하에서 계속 죽지 못하고 타고 있다면, 그렇게 막 고문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하늘이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구는 재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옥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영생은 악인들을 위한 선물이 아닌 의인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주셨고, 그 독생자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독생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영생은 악인들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의인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악인들은 죽습니다. 소멸됩니다. 내 죄악이, 에스겔서 28장입니다.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었습니다. 너를 사르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너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서 무엇되게 하셨습니까? 불을 내리셔서 소멸하여 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재가 돼서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져 없어진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무엇과 같습니까? 재와 같습니다. 불에 타고, 재의 정의는, 재의 사전적 정의는 불에 타고 소멸되어 남은 가루 모양의 물질을 재라고, 여러분 재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타서 소멸돼서 없어진 것을 재라고 합니다.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영원하다면 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을 때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그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천국 밑에서, 새하늘과 새 땅 밑에 저기 지하에서는 여전히 곡하고 있고 여전히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다면 그 하늘이, 천국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불의 소멸로 모든 죄의 흔적을 도말하실 것입니다. 죄도, 고통도, 슬픔도, 아픈 것도, 애통하는 것도 모두 다 영원히 그 지옥불과 함께 소멸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지면에 널리 펴져서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진과 성을 두를 때 하늘에서 지옥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다음 구절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 구절들로 말미암아, 사실 10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는데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져서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실 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거 마시멜로의 뇌처럼 이렇게 다 들어가고 막 이렇게 죽지 못하는 그런 지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구절로 인하여 많은 지옥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세세토록, 영원토록이라는 말에는 기간의 영원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이와 아주 유사한 구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세토록과 같은 그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사해의 맨 밑부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사해 밑부분에 사우스 부분에 있는데요. 그럼 그곳에 영원한 불이 아직도 있어야 합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도 영원한 지옥불과 같은 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엔 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타서 죄가 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원의 또 다른 의미는 기간의 영원성뿐만이 아니고 그 결과의 영원성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모든 성경의 문맥 속에서 계시록 21장의 그 세세토록 불에 타는 그 영원은 결과의 영원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I love you forever. 이런 거짓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저도 이런 거짓말 연애할 때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아무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forever라는 표현이 당연히 영원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강조의 의미로도 우리가 영원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당신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정말 당신을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I love you forever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의미의 또 다른 특징은, 또 다른 해석은 강조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사단이 지옥불에 세세토록 탄다라는 것은 완전히 지옥불에 멸망하여 없어진,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소멸된다, 재가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세토록 영원은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여 그 멸망된 결과의 영원성과 더불어 정령이 반드시 이 사탄이 그 지옥불에 결국은 멸망할 것입니다라는 강조형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히 타들어가는 우리의 뇌가 마시멜로처럼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옥과 퍼지라는 한 7, 8년 전에 개봉된 영화일 것입니다. 이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퍼지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보수주의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작가였고요. 그리고 또 목사로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기독교 잡지 기관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하루는 이 퍼지 목사님에게 유료 원고 의뢰가 들어왔고요. 그 시리즈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1년 동안 그 기독교 잡지에 지옥에 대해서 지금 연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지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깊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옥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퍼지 목사님도 배워왔던 지옥에 가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지옥에 가고 지옥불에 영원히 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서 고통받는다는 그런 지옥,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성서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성경을 더 자세하게 지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Forever in hell. Would a loving God really do that?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정말 죽은 꼬마 아이들과 이렇게 지옥에 I found a missing piece of the puzzle. It is so simple. I 뭔가를 can't believe I missed 발견합니다. it. 새로운 We have 진리를 all 발견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missed it. Gospel is not about building up walls to keep people out. It's about breaking down walls to invite people in. You keep telling them that, Mr. Fudge. Make it your own. This Fudge character's out of control, and I, for one, want him stopped. 그리고 퍼지가 이제 이설을 전한다고 이 사람의 Edward, can he do that? 공고도 붙었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Ignore him? I want to take him on. I think we need to send a message loud and clear to all the Edward Fudges of the world that we are not about to let his lies and distortions go unchallenged.
Mr. Holloway says I have my own gospel, but he is mistaken. I don't have my own gospel. And I certainly don't have some corner on truth. I'll just go ahead and get right to the point. Edward, we feel that now might be a good time for a change. You're firing me? Nothing but a luncheon, pure and simple. Well, I see that our guest has arrived, so we might as well get started. What'd your father say? His father was my husband. To be tearing down the very church he loved and everything it stood for. How dare you! 가정이 교회에서 거의 Yeah, it's really hard to see you like this. You just wait until all of evangelical Christendom shows up at your doorstep, ready for some serious grilling. 진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이제 그의 교회, 출판사, 동료까지도 모두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외면하고 출판사에서도 Or 해고됐습니다. something, Mr. Fud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러나 그는 끝까지 진리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모하는 불이라는 이 지옥에 관한 책을 진리에 출간하였습니다. 대해서 설교하고 또한 책도 출간해냈습니다. 이 퍼지 목사님이 출간한 제목이 소모하는 불, 소멸되는 불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지옥불은 컨슘, 완전히 소모되고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재가 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외면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퍼지를 지지하고 존경했습니다. 이 퍼지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찾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그 진리를 끝까지 전하는 용기를 가진 한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퍼지가 그의 삶을 통하여 씨름하며 발견하며 외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사랑과 그런 지옥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생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의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옥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불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옥불에 영원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불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시기를,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